종려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또 온라인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묵상기도 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4월 첫 주일, 특별히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오늘 도처에서 또 온라인에서 또 이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경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화려한 동산 무서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다 수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가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동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리어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혈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길에서 우리들을 기도와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 한 주간을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로 혹 성전에 나와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건한 마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 온전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며 뉘우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세상 부귀보다 주님께 합한 자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시어 날마다 성령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씻음받아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정직한 영으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사단과 질병의 이 어둠의 세력에서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5년 전에 비전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열방을 인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지표를 세우시고 생동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의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시어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푸른수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는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로 교구와 셀들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장선 장로님과 모든 중직자들이 충성스러운 리더자로 세우사오니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성도 간의 보온이 되며 교회를 지키며 헌신과 섬기는 자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 어려움이 우리의 교만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전 교인이 힘을 모아 말씀과 기도에 다시 한번 정진코자 하오니 가정에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도 봉사와 섬기는 자로서의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질그릇으로 어디에서든지 사용되는 은혜의 생각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헌신의 손길을 노래를 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온라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며 사랑과 배려가 있어 교회 생활에 이탈자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어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가득 넘치게 하시되 먼저 믿은 저희들이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질의 능력으로 힘주시고 듣는 모두에게 강박한 마음을 열게 하시며 마음이 옥토가 되어 승리하는 4월의 한 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이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그 찬양 시간입니다. 비야 돌로로서 예루살렘 그날을 수많은 군인 정령이 있네. 많은 구경꾼 모여 칼보리에서 죽음 보았네. 그의 등은 채찍으로 찢겨 피를 흘렸고 머리 깊이 박힌 것이 멸류관. 많은 멸시 가운데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네. 여기 피가 돌로로서 주의 고난의 길로 마치 죽임 당한 영이 되신 나를 위하러 가신 주님 고난의 그 길. 여기 피가 돌로로서 사랑의 갈보리 길. 그의 보혈로 모든 영혼을 구속할 승리의 저 예루살렘. 여기 피가 돌로로서 주의 고난의 길로 마치 죽임 당한 영이 되시고 나를 위하러 가신 주님 고난의 그 길. 여기 피가 돌로로서 사랑의 갈보리로. 이번에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찬양 시간마다 전문 성악가들 나와서 이렇게 특별히 찬양 올리게 되었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많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참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이후를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는데 그 마무리하시는 한 주간의 기록이 마태복음 21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사역에 대한 기록치고는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제 사역 한 주간을 맞이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시온 성이죠 입성을 하시는데 만왕의 왕이시면은 뭐 양탄자도 좀 이렇게 깔아놓은 길로 입성하셔야 될 터인데
사실은 그런 준비는 예수님께서 원치도 아니하셨겠지만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그저 이분이 누구냐 하니까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라, 뭔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예수님 오시는 길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놓았습니다. 뭔가 환영을 한다는 표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그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말을 타고 아주 호화롭게 이렇게 입성을 하셔야 될 분인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 자체도 물론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렇게 오신 거지만은, 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도 그 땀내나는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도 결코 아닌 줄로 압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이렇게 외친 거예요.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그 뜻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호산나, 이 말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환영하면서 연호한 말인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가? 아마 그건 전후 문맥을 보면 아시겠지만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소위 이제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 누군가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속히 해방을 얻고 또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그토록 갈급해 하고 있는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라 하니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뭔가 표시는 해야 되는데 가진 것도 없고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 있는 거 꺾어다가 펼쳐놓고 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아마 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목말라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이 호산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다 죽게 되었으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서 빨리 우리를 이 죽음의 이 역병에서 구원하소서. 마치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분명 뭔가 기대를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건 정치적인 어떤 해방자처럼 뭔가 정치적인 해결을 기대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선지자는 자기들을 위해서 로마와 맞서서 싸워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연호하며 그렇게 환호하며 영접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해달라고 총독에게 요청한 겁니다. 선택의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죽여달라고, 이런 사람. 바라바는 살려주고 이 예수는 죽여달라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 총독으로 와 있는 이 빌라도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사실.
결국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의 극형인 십자가형을 행악자들과 함께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분명 이 일을 겪게 될 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극형에 처하는 그런 형장이 있는 곳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종려주일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오전 이 종려주일 설교의 본문입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 그게 바로 성전 정화.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장사치들을 다 환전상들을 쫓아내시고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를 인용하셔서 다시 선포하신 겁니다. 그게 여기에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이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성전의 회복은 바로 거룩성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 바로 성별. 세상과 구별되는 그게 거룩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이 성전 정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당, 예배당, 이 건물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건물에 모인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로 이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걸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떤 의미로 스스로 정화, 자정 능력을 거의 잃고 있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만큼 교회는 지금 21세기에 와 있는 교회는 세속화가 많이 돼 있다. 그 뜻입니다. 교회는 2000년 전 처음 세워지자마자 박해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세상을 잘 섬겼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면서부터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다시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교회는 거의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사회에 유익을 주는 단체도 아니고 심지어 해체 대상이라고 하는 이단 집단이나 다를 바 없는 소위 전염병을 옮기는 진앙지 정도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교회는 우리 사회의 적폐 대상 1호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어찌하다 이렇게까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상을 섬긴 일을 세상은 더 이상 기억해 주지를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30여 년 나라와 민족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일을 사람들은 더 이상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눈을 부릅뜨고 말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잠시 중단하면 그것이 얼마나 손해가 온다고 그렇게 집회 자제를 당부해도 뭐이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는 꼭 아닙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만 한 곳에 모여서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예배 만능주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를 보세요. 말라기 1장 10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전문을 너희 중에서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 위하여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회막을 지으라 하시고 성전을 지으라 하셨는데 그 성전문을 이제 닫을 자가 너희 중에 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라기 1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요? 말라기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었으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 좀 내가 그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험 때문에 예배를 중단했어요. 사실 예배가 중단된 건 아니죠. 예배 장소가, 처소가 옮겨진 것뿐이라 그러죠. 근데 혹시 이렇게 예배가 중단된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받음직한 예배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당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응?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아닌가. 그는 제 개인이 제 마음에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예배를 잠시 멈췄어요. 사실상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해도 솔직하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서는 참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도. 그래서 이런 참 예배당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를 얼마나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가 멈춰진 동안에 진실로 우리로 하여금 순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인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형제와 동거는커녕 형제를 미워하고도 얼마나 예배당에 나와서 멋지게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돌아보니까 우리는 지난날 동안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는 않았는가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무시한 채로 우리의 열심, 인간적인 열심으로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아니었나 반성해 보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이거저거 꾸미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 이렇게 드리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니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예배를 코로나19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도 잠시 주신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 와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 3년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 사역 중에 첫 번째 일이 이 성전 정화 일입니다. 그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의미심장한 일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죠. 장사 지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생의 마지막 요 한 주간 그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거죠. 그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을 하셔야 되겠다. 아마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 생각해 보니 우리가 주의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좀 성전에서 좀 예배당에서 떨어져서 보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정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반성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과 같은 교회가 정화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성전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타국만리에서는 성전에 갈 수도 없었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미 회파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어찌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일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성전이 없었던 때 멀리 이국 땅 바벨론에서 성전이 있었던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의 예배입니다. 성전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다는 거죠. 본문을 다시 봅니다. 이제 보니까 이 성전 정화 이 사건, 이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 정화, 우리가 그동안에 드렸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졌는가 돌아보게 하시는 이 말씀, 이 사건입니다. 코로나19 종식될 날이 올 겁니다. 다시 예배당에서 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가 다시금 다 함께 모일 때는 이렇게 회복이 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 정화를 깨우쳐 주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너희는 자꾸 여기저기 예배 쳐서 얘기하지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보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주님이 십자가 죽음의 길에 들어서면서 분명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일입니다. 성전 정화의 현장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선포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전쟁통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배는 철저하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부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정화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막 노력하고 울며불며 통곡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성전 정화를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성전이 오염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오늘 교회가 본의 아니게 예배를 중단하게 된 것은 세상이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이 우리로 잠시 멈춰서게 하셔서 교회를 정화, 새롭게 하려는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을 이제 앞에 놓고 세상에 물든 교회를 정화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뜻대로 드렸던 예배 다시 정화시켜서 새롭게 해서 부활, 거듭남의 귀한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교회가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기도 또한 욕심으로부터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거룩한 예배로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믿음 또한 순전한 믿음으로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전 정화는 예배 정화요, 신앙의 정화요, 기도의 정화.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영광의 부활절 우리의 예배부터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이 때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대역병으로 인하여 숨죽이며 일터에서도 또 학교도 이제 공부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도처에 흩어져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종려주일 잊지 아니하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소수의 무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 준비한 예물 이 시간 주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참 이렇게 온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강단의 꽃으로 영광을 올리오니 귀한 가정, 귀한 내 크신 은혜와 복을 일평생 부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오늘 또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우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참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 어려운 때에는 개인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창념하시길 바라고요. 또 성경 통독 우리가 금년에 시작해서 오늘 종려주일 오늘은 역대하 17장까지가 정상 속도입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보조를 잘 맞춰서 또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또 여러분이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제 전염병이 또 이렇게 계속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고 주중에도 우리가 가정 예배 또 금요 집회도 셀별로 잠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력으로 볼 때 이 4월 달에는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또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0일 날은 성금요일.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 임원회에서 이제 결정 사항을 각 교회에 공문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절기는 교회력을 바꿀 수 없으니까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일 지키고 형태 어떻게 되든지 지키고 그러나 행사 칸타타를 한다든지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다른 행사들은 교회에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공문이 하달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한 주간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본당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버스 운행도 하지 않고 역시 제한된 인원
이것을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또 음성 파일을 해서 지금처럼 새벽 예배 음성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제한된 인원이 이렇게 오시겠지만은 그래도 고난주간 이 어려운 참 이 엄중한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 기도의 등불,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고자 이제 모여서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던데 뭐 찬양도 없고 그리고 뭐 아주 특별 순서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 거의 새벽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정도로 우리가 합니다. 대표 기도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비록 이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집회가 끝나면 바로 오전 중으로 영상은 홈페이지에 음성 파일은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시차는 있지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금요 예배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찬양단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9시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밤 9시에 성금요 예배 찬양대도 서지 아니하고 다른 특별한 순서 없이 예배 중심으로 성금요 예배 그리고 성찬식도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래도 우리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못 오신 분들은 영상 그리고 음성 파일 참고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는 지금 이제 우리 노회에서도 뭐 일부 여러 교회들이 너무 예배 중단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우리보다 한 주, 두 주 앞서서 예배 중단한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4월부터는 예배 복구를 그렇게 하기로 하셔서 여러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아마 회복해서 드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거 완전 회복은 아직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주일은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줄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날 다음 주일날은 오전 1부, 2부, 3부 이렇게 하는 것은 인원 분산도 고려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만 드리고 작년들은 주일학교도 일단 부활주일을 위해서 모이도록 예배는 드리도록 그리고 청년도 예배는 드리도록 청년은 이제 본당에서 드리도록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장년들은 다음 주도 오후 예배를 잠정 우리가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당도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는 1, 2, 3부 주일학교, 청년, 또 외국인 장소만 약간 변경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염병이 계속 확산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방수칙 7대 원칙 그대로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이제 모일 때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사실은 너무 가까이 앉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앞에 뒤에 너무 1m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이렇게 좀 떨어져 계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영상은 조금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이 영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어려웠는데 불편하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일찍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우리가 감사 예물 준비는 오늘 뭐 이렇게 다 미리 드리지 못했지만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특별 새벽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교우들 소식도 있고요.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우리 당회 잠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종려주를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잠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엎드린 사랑하는 모든 회중들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